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얻는 일은 참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소중함, 그 가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또 활동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 그 귀중한 영혼을 또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또 다가가셨을까?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아마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힘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장소의 배경이 먼저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유대를 떠나시고 또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마을에 있는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우물에 또 가셨을 때 피곤하셔서 또 물을 좀 달라고 한 여인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일반적인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또 그들과 상종, 서로 이렇게 대하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인도 아니고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 근데 그 요청하는 장면도 죄인으로 여기면서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여인이 당황할 만큼 어떤 친근함, 또 어떤 그런 따뜻함, 어떤 그 내면 속에 또 남들과, 보통 남자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그런 대화를 이어가시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차별 없이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편견과 또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 배경과 같은 여러 장벽들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편견과 또 경계와 또 장벽, 그동안 저 사람과는 내가 관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편견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필요에 따라서 대화를 이어가시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뜨거운 이 낮에 이 물을 기르러 온 것, 물이 필요해서 이 우물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물과 관련된 그런 질문,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 이 물이 필요한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야 하는 참된 어떤 그런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그 어떤 목표와 그런 필요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삶의 영역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도 그 대화를 또 말을 또 이렇게 관계를 또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전도에 있어서 첫걸음 또 시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에 또 공감하고 또 그것을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그때 그 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대화의 문이 열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편견 없이 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딱 말투, 어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죄인들, 또 세리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필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멀쩡한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해결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배제되고 또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함께 그것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또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여인의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물리적인 그런 물, 한번 마시고 또 금세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는 이런 한계, 이런 세상의 것 말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육체적인 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생명수임을, 또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갈증,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라,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또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시는 이와 같은 생수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샘물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히 목마르지, 영원히 배고프지, 또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런 가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메시지의 그런 전달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와 같은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많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런 높은 고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그런 갈망이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허하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증은 무엇이지? 그런 영원한 어떤 그런 가치, 그런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공허와 갈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내용이 이와 같은 영원한 그런 갈증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생수, 샘물, 영생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런 영원한 그런 만족 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만족을 누리고, 또한 그것이 너무 좋으니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와 같은 영적인 만족, 이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26절까지 이제는 이와 같이 단순히 영적인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근본적으로 그런 필요를 이렇게 채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예배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그 마지막 함께 그런 종착지는 저 천국이겠지만, 우리가 그 선교와 전도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 결과물은 함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지금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죄와 이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려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여럿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이 여인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누가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닌 이와 같은 상황. 그런데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자꾸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한 남편으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바꾸고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것이 상처와 함께 지금 이 여인 가운데 죄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며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와 같은 죄와 그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히려 상처가 있고 상한 영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정말 이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되고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으니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여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고, 이제 이어서 이 여인이 진짜로 궁금했던 거, 그러면 이 예배는 과거에 이 사마리아의 그림산에 그런 예배 처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상태에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에는 또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이죠. 그래서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그 만남, 이 대화 속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참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도록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편견 없고 또 경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굳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있어야 할 참된 그런 필요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안내해 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어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뿐만 아니라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